우리가 새해를 맞자마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선출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일꾼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전체가 기도하면서 이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일꾼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큰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윤흥길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계신데 이분의 대표작 소설이 뭐냐면 완장이라는 완장이 뭔지 아시죠? 그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완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심성을 잘 묘사한 소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발행됐을 때 평단의 그 칭찬이 아주 자자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한 40여 년 전 소설인데 저도 나오자마자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 그 관리권을 사들인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저수지 관리를 위해서 저수지가 있는 동네에 종술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에게 이 저수지 감시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종술이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새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이 완장이 주는 권력을 마음껏 누립니다. 저수지에 데이트 나온 그 연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또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합을 주기도 하고 또 낚시터를 오고 가는데 자기 허락 없이 오고 갔다고 자기 동네 동창 친구들에게도 행패를 부립니다. 이 완장의 매력에 푹 빠진 종술이는 그래서 읍내에 나갈 때도요 이 완장을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를 활보해요. 그러다가 급기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수지로 나들이를 나온 부부, 이 주인 부부에게까지 완장을 찬 자기가 책임자라면서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고 주인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에 해고를 당하지요. 그러나 해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완장을 차고서 저수지 주변에서는 권력자 노릇을 하지요. 그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제 저수지에 물을 빼서 전답들에게 나누어 줄 그런 지경이 됐는데 주인은 허락을 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이 종수리가 저수지에서 물을 빼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빼려고 찾아온 수리조합 사람들하고 경찰관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다가 그만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관에게 쫓기게 됐는데 이제 종수리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 이 저수지에 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물을 빼내는 날 이제 물길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가는데 그 물길 속에 종수리가 차고 있던 감시원 노란 완장이 떠내려갑니다. 그때 그 장면을 종술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으로서 이 단편 소설은 끝이 나요. 이 소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인들의 권력 의지를 아주 잘 그리고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아주 찬사를 보냈어요. 우리 국민들은 완장 참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완장 참 좋았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 저희 다닐 때는요 주번 그러면 원래는 주번이 뭐 하는 거예요? 교실 청소도 하고 주전자에 물도 채워놓고 컵을 또 사용한 건 씻어도 놓고 이렇게 우리는 주번이라고 지금은 알고 있는데 국민학교에서는 주번 완장을 차면요 권력자예요. 교문 앞에 서가지고요 아이들이 복장 단정히 하고 왔나, 머리는 단정히 했나,
뭐 이런 걸 보아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붙잡아가지고 교문 뒤에 세워놨다가 시간 되면 들여보내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도호국단, 그때는 군사시대니까 학도호국단이 있었잖아요. 저희 세대는 학도호국단 그 간부를 제가 했었는데, 그러다가 학도호국단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규율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흰 완장에다가 까만 글씨로 규율 딱 써가지고 차렷 자세로 교문 앞에 40-50m 쫙 규율부원들이 서서 딱 이러고 눈알만 뺑뺑 돌리면서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 단추는 제대로 잠겼나, 호크는 제대로 채워졌나, 머리는 입으로 잘 짧게 잘렸나, 뭐 이런 양말은 유색을 신지 않았을까, 이걸 감시해서 규율부한테 걸리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율이라는 완장이 힘 있는데, 그 규율 완장을 차고 교문 앞에 서는 날은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율부 앞을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게, 규율부가 쭉 늘어선 게 40-50m밖에 안 되지만 그 규율부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은요, 마치 4-5km 지나가는 것처럼 힘이 든 그 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완장을 찰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완장을 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사람이 필요하고 섬길 사람이 필요한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이 됐고 완장이 됐어요. 목사라는 완장을 차고 힘을 쓰려고 합니다. 또 장로라는 완장, 권사라는 완장, 안수집사라는 완장, 이 항존의 직분이 계급이 됐고 완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직분의 이름을 정말로 갖고 싶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이 됐을 때는 직분에 맞는 섬김은 잘 감당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누굴 세워도 똑같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선거에 임하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사람을 찾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 때문에 삶이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이 막막할 때가 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 생각하면 행복해요. 만나고 나면 행복해요. 그런데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도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막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찾아서 적절한 곳에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일을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신중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뽑아 놓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 크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아무튼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위기에 빠졌을 때는 그 상황을 개혁할 만한 인물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 8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길에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낼 만한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질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그 일에,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죠. 아브라함 같은 이는 이방 땅에서 부름을 받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부터 선택해 놓고 사용하신 인물들도 있고요.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가슴 속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자기 스승 엘리야를 아주 강하게 졸라서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담당할 선지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일을 했던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사람부터 찾으세요. 선교신학자인 로버트 콜먼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로버트 콜먼 박사님의 대표작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인데요. 이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로버트 콜먼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함께 일할 제자들을 고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는 일들을 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은 사람을 고르시는 일에 무엇보다도 많은 비중을 주셨다는 것을 이 로버트 콜먼이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또 예수님의 파트너로서 어떤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눈여겨봐야죠. 사람을 선출하려고 할 때 이 기준을 봐야죠. 여러 차례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요, 항상 그 스케줄을 주일 한번 꼭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예배를 언제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빌려서 갈릴리 호수를 운행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끼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떠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저는 습관처럼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런 변두리에서 사람을 고르셨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곳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만드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죠. 갈릴리 호수의 그 베드로 기념교회, 수위권 교회, 이런 또는 그 마을의 상황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았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성품들이 나와요. 첫째,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단순했습니다. 첫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비교하면 무식했거나 계산적이지 않았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의 일만 알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던 사람들이죠.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매우 평범한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장을 채울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마국간으로 오신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그 환경만 보면 너무 흔한, 아니 어쩌면 너무 약한 존재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처음 선택한 이 성경 속의 제자들은 바로 응답하는 즉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너무 빨리, 때로는 불같이 급한 성격 때문에 가끔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기도 하고 곤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작정한 일에는 뒤로 미루지 않고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그 즉각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평범하며 즉각적인 그분들이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당연히 그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처음 시작하시는 일이, 그래서 사람 찾는 일이잖아요. 그 찾으시는 대상이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핵심은 베드로라는 인물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어디에나 맡겨도 한 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들도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달려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는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과는 거리가 꽤 먼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지요. 어부였습니다. 이 직업은 그리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천민들에게 가까운 직업이었어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장모가 그 호수 근처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성질은 불같이 급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첫 번째로 베드로를 선택하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품과 잠재된 능력을 보셨지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교회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 그를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만드셨을까요? 첫째, 베드로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인간적 판단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건질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지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기의 경험상 물고기가 올라올 시간도 아니고요, 이미 밤새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자기는 어부였고요, 대놓고 얘기하면 예수라는 사람 목수인데, 여러분 굳이 갈릴리 호수에서 누가 전문성이 있어요? 베드로 자기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 전문가가 물고기가 올라오지도 않을 시간에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말씀하시니 던집니다. 순종해서 던져요. 그런 순종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택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우리도요, 보면 직분을 받기 전에 또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보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기 전에는 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일단 완장이 한번 채워지면 그게 권세가 돼요.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우리는 그물질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둘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올라와 잡혔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하든지 혼자 다 싣고 가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할 텐데,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 도움 요청하지요. 자기 혼자서 독불장신식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떳떳한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그런 아량을 지녔고, 한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실제로 베드로는요, 여러 사도들과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도 혼자 일을 하지 않고요, 여러 사도들과 합력해서 일을 해요. 사도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움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평신도들을 7집사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떼어줘 맡기잖아요. 즉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니까 단번에 자연까지도 통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죠.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베드로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첫 번째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부터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개 쳐들고 말씀에 대항하고 교회의 권위, 다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항하는 게 우리들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손자의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이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찾는 인물은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베드로는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 포기는 절망적인 포기가 아니라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희망이 담긴 포기지요. 여러분, 어부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한 번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 성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대요. 방금 잡은 대성공을 거둔 물고기마저 버렸어요. 고기 잡는 배를 포기했어요. 그물도 버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살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부로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성공하게 하시죠. 사람을 낚는 그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두어 올린 사람들을 머물게 하는 어부의 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간파하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고대 철학자 중에 헤라클리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중에 단 하나를 선택한다. 그것은 즉 선택한 단 하나는 사멸해 가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사멸할 것, 없어질 것, 세상에서 쓰다가 말 것, 이거는 버리고요,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런 분이 이끌어 갑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는 미미한 존재들 같은데 예수님 눈에 띄었죠. 하나님이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어쩌면 우리는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은 조건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또 반대로 어쩌면 우리는 별로 가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흔한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니죠. 이 중에 누구는 인간적인 성품이 강해서 하나님께 부적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면서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떠나간 부자 청년과 같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선택해 부르시는데도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면서 세상 일에 끌려 먼저 달려간 사람처럼 돼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한몫 단단히 해내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을 일꾼으로 필요로 할 때 제 몫을 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도, 일꾼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일꾼을 선택해 세우게 됐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있습니까? 신중하게 세워야지요. 제가 전도사 생활 포함하면 목회 생활 40여 년이 넘는데요. 그런데 매번 있던 교회, 지금까지를 포함해서 선거가 끝나면 항상 들리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떨어져서 시험 들었다고. 저 이번에 떨어져서 아주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또 당선된 분 중에 꼭 어떤 분이 있냐면요, 목사님 저 이번에 안 됐으면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들을 때, 상담을 할 때 꼭 뭐라, 속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유, 차라리 떨어져서 갔지. 여러분, 떨어졌다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또 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청북교회에서 내가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시험에 들 일도 교만할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번에는 그 소리가 끊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몇 배나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관만 데리고 적진에 몰래 침투하면서 부관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적진에 들어가서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요나단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이 됐다고 말해요. 엄청난 칭찬이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일꾼을 선출하는 것은 명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임직시켜 놨더니 잘못 세웠다, 이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장 차고 싶은 사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 소중히 여기면서 감당할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찾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이번에 선택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필요한 사람 세우기 위해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행에 옮기는 즉각성, 열심성을 가진 사람이 잘 선출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빛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선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